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7절, 26절, 44절 함께 합독합니다. 먼저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짜잔 하고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옷도 흰 광채를 띠었지요. 무슨 사건이죠? 어느 산에서 있었지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했다는 말일까요? 변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외모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외형적 변신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변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 즉 본래적 신적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떠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을까? 부활과 재림 때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에 따르면요,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명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별세에 관해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누가복음 9장 31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됐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잠시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별세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별세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영어 성경 엑소더스가 생각이 나죠? 예,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냐? 엑소도스,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출애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만드실 그 새 출애굽 사건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당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대화를 갖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지요.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모세가 이런 말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위대한 분이, 더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난 음성과 모세가 훨씬 그 이전에 얘기했던 약 한 300년, 400년 전에 했던 이 사건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그 했던 말, 이것이 하늘에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 된 말씀이에요. 시편 2장 7절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변화산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왜 예수님의 걸음을 변화산으로 인도하셨을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변화산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자,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께서 행하실 새 출애굽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오경을 대표하고 예언서를 대표한다. 모세오경, 예언서, 이것은 성경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이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44절 한 절로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사역을 갖다가 요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4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늘 설교 본문 44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경.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경, 자기들의 성경, 구약, 이 구약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내가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무엇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시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성취하신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44절 뒤에 부분에 여러분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져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 혹은 동그라미를 하느냐? 져야. 이루어져야 하리라. 져야 하리라가 뭐냐면은 데이라는 그리스도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must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3번 사용하는데요. 7절로 가보세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이죠. 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사들을 통해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디다 밑줄을 그어야 할까? 여러분, 살아나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야. 이게 바로 데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실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의 위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must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자가, 여러분 7절 보세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2번 강조했죠. 또 3번째,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순서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3가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므로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성취. 뭐 해야만 한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누가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구절인 26절에도 이 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엠마오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던 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어디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들어가야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데이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 단어 must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것을 살려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누가는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잖아요.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빈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말, 진실된 말, 그런 말씀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해서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그런 문법 형태가 하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누가는 24장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성취예요. 다시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천사의 입을 빌려 뭐뭐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말씀 성취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7절. 자, 26절을 보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이 친히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26절인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이런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멸시와 천대, 핍박과 육체적 고통, 죽음을 동반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중요한 공식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영광 이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광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지난 주일에 배웠지요. 우리 시선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처지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이어지는 2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영광의 이유.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에 라고 시작하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 사건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역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44절이요. 십자가 죽음 이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구속 약속의 성취임을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44절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간단히 말하면 구약이에요. 구약. 자, 그렇다면 구약 총 39권, 총 929장, 총 23,090절, 이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얼마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좀 아주 짠돌이 학자는요 3개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넉넉한 학자는요 456개나 된다, 그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이런저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다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기록되어 있느냐? 수백 개나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백 개나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몇 개로 계산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은 44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구약의 모든 말씀, 가리켜 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 이제 우리는 승천으로 넘어가고자 해요. 51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나에 관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한다라고 지난 3년 넘는 시간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또 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직접 내가 증명해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 이 모든 것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바고 약속한 바고 이제 나는 하나 더. 나는 승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승천의 말씀을 이제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승천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에요. 시편 68편, 다니엘서 7장, 이사야서 52장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도 부활도 승천도 잠시 후에 나누게 될 재림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24장은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사이에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 한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바보들, 나 같으면 믿었을 텐데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았다면 부활 약속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생전에 자신이 받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무수히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이 죽자 마치 치매에 빠진 환자들처럼 단 한 명의 제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못한 것이 아니에요. 안 한 것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의 말도 믿지 않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드러난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It's a nonsense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을 기대하거나 소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낭망에 빠졌습니다. 부활 약속을 새겨두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는 경솔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뭘 이해했습니다. 냉소와 경시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37절을 보면 유령 취급했습니다. 무서워하며 유령 취급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받아들이기 힘든 약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익숙한 사고의 범주를 따라 말씀을 듣기보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니 실로암 뭐 한두 번 가봅니까? 그런데 가서 씻으라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바다를 향해서 내가 쫙 내밀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러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불신,
지금 말씀에 대한 불신을 깨기 위해서 42절 본문 42절 43절을 보면 이런 일까지 하시죠.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잡수시더라. 유령은 몸이 없잖아요. 귀신은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먹으니 그때서야 제자들은 깨닫는 거죠. 귀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말이에요. 도마가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 창이 찍혀 들어간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약속하신 말씀에 굳건하게 둘 때, 그것을 믿을 때에 능력이 된다. 앞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말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 당하셨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예언한 바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지셨다. 그 살이 찢기우고 그 피를 다 쏟아내 놓으셨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아내 놓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사야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영생으로 초대하기 위한 구속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세상에는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세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참을 이야기하고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몰래 가져다가 어디에 숨겨두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을 퍼뜨린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하는 이 말이 부활 음모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럴듯한 성경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곁들이니 부활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으로 치부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이 조작된 이야기라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당시에 무시당하던 변두리 인생이었던 그 여인들을 갖다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하겠습니까? 부활이 조작이라면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말을 하기만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 또한 팩트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을 포함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이미 구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일깨워 주셨고요.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해당하는, 이 증인에 해당하는 단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훗날 어떤 의미로 바뀌느냐?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기 때문에 마르티스는 훗날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라, 이것은 순교의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숨겨두고 부활했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 엄청난 고문을 갖다가 견뎌내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을 갖다가 옹호하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이 모두 누구라도 이실직고했겠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사실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약속이고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자들에게 지난 3년의 모든 사역뿐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이미 구약이 약속한 것들임을 알리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했음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은 이제 온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며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뭐 사람이 새야? 날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치부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재림도 약속하셨기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만 했느냐? 재림하셔야 되니까, 다시 오셔야 되니까, 오셨던, 본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2명의 메시아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 그분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고요. 오시는 그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받는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종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하고 높은 존귀한 모습을 가진 이 왕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왕과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노예, 이것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둘이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요셉의 후손 가운데에서 오고, 그게 바로 메시아 벤 요셉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메시아 벤 다윗이라고 해서 유다의 자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럴듯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그 두 가지를 내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구약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초림,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섬기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세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시죠. 재림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이제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고난받는 종, 그분이 바로 이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셔야 했기에 부활하셨고요. 이제 승천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어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이 예언한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으니 이제 남아있는 구약의 약속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것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이제 남아있는 재림과 심판에 있는 말씀은 당연히 성취될 것이 더 확실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새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한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고요. 중요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이제 남아있는 약속, 재림과 그리고 심판, 이 약속, 이 예언, 이것을 어떻게 부르느냐?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100가지의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98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2개도 이루신다라는 거. 98개를 이루셨는데 그 2개를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일하심도 죽음과 부활도 모두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구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재림과 심판의 말씀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승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은요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승천한 사람이 둘 있죠. 혹시 아십니까? 누가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까?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이 승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달라요. 그들은 죽지 않고 승천했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승천하신 거예요.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의 이해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의 믿음, 그 사상에 따르면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음부로 내려갑니다. 전부 다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음부로 내려가셨고 그 음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음부로 내려가 거기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셨던 그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절했다, 제자들이 시신을 은폐했다는 등의 음모론에 맞서서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신 것이 맞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죽으신 후에 음부로 내려가신 것이고 거기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제 우리도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그 시대를 예수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났을 때에 슬퍼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오늘 말씀 24장 끝부분을 보니까 무엇을 했다? 찬송했다. 축제가 벌어졌다. 예수님이 떠났는데 굿바이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만 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시대를 연 것입니까? 성령의 시대를 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시대가 지속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까? 심판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고 천국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보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무기력은 그릇된 시선에서 온다. 보아야 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과 사람과 처지와 형편과 일들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이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적 부흥, 탄력이 있는 신앙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을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탄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만이 탄산처럼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의 기초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모두 성취하신 것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즉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믿으니 그의 하인이 그 즉시 나았더라.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맹인들은 믿었고 맹인들의 눈은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에 대해 성경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다, 생명이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몸과 마음과 영의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구원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명심하며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공생애를 사시고 말씀이 곧 우리의 소망이기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에도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은혜와 부활과 영생을 증거하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과 심판에 관한 약속이 성취될 때를 준비시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교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선포된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허락하신 진교와 선교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